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23절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30절 말씀 우리 다 이루었다에 한번 메모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다 이루심. 네. 그런데 이 다 이루심이라는 말씀이 또 한 군데 더 나오죠. 28절. 우리가 28절을 또 놓칠 수 있는데 28절에 이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말씀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 24절에도 나오죠. 옷을 찢지 말고 제비 뽑아 옷을 나눈다라는 말씀도 무엇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한번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또 28절 말씀도 보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이것 무엇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28절 말씀도 나오죠. 거기도 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온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길과 사건은 무엇을 다 응하게 하려 함입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고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의 스토리입니다. 구속사.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라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구속사. 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살리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와 이 땅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시는 구속사의 모든 초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결국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옷까지 제비 뽑아서 가져갔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구약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2편 18절 우리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22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다 같이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다윗의 이런 상황의 말씀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약 1000년 전에 다윗 왕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구속사, 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면서 어떤 믿음의 신앙이 충만했냐면 무엇을 이루겠다? 네, 성경을 이루겠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겠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루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냐면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말씀 신앙이 우리에게 더 뚜렷해질수록 신앙생활은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이것이 내 안에 더 깊이 있게 들어오면 올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짙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직면하죠. 우리 예수님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를 이겨냅니다. 그리고 모든 사명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부인하고 싶죠. 또 이 상처를 이기는 것보다는 상처에 묶여 늘 쓰러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뭐냐면 고통을 직면하시고 상처를 이기시는 사명을 결국 이루어내시는 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또한 그렇게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이런 고통, 똑같은 상처, 똑같은 그 모든 삶을 사셨다. 그러니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시고 아신다라는 이 찬양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비로소 보일 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아신다. 나를 이해하신다. 그런데 늘 우리는 이런 외로움이 있거든요. 나를 아실까? 정말 내 고통을 아실까? 내 상처를 아실까? 그러나 십자가의 이 예수님은 본인이 다 그것을 짊어져 보셨기 때문에, 당해 보셨기 때문에 똑같이 시험을 받고 똑같이 너희처럼 고통을 당해 보신 예수님, 너희 연약함을 내가 동정한다는 건 다 아신다. 내가 다 겪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짊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살려준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의 모든 고통을 듣고 있다. 나는 너를 살린다. 나는 너를 붙들어 끝까지 가게 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 속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그런 결핍의 상처.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다고 생각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칫하면 거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왜? 요셉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냐? 조용히 약혼을 다 깨려고 했거든요. 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럴 때 마리아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아의 때부터 그런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또 어린 시절에 기록이 없을 정도의 많은 관심이 아닌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상처 속에는 폭력의 학대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폭력을 당했던 우리의 그런 상처.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은 그냥 폭력투성이에요. 사람들의 언어의 폭력, 마음을 때리고 침을 뱉는 이 수치와 조롱에 자존심 상하는 폭력을 당하는 이 고통, 상처. 그러니 우리 상처를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또 다 떠나가 버리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당하는 우리의 상처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배신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던 제자들도 다 배신했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감. 와, 이런 배신감, 그런 배신감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은 이해하신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왜 모르시겠어요? 왕따, 우리 예수님처럼 왕따 당하시는 분이 어디 있는데? 다 떠나가고 오늘 십자가에 홀로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죠. 그래서 어느 때 십자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데
예전에 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가시관을 쓰시고 손, 발, 온몸에 피를 흘리고 찢기신 그 예수님을 딱 보는데 제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그 예수님이 나로 보이는 거예요. 나. 이 김수형. 그리고 온갖 상처 받아서 있는 그 김수형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날 영상의 그 부분을 보는데 그냥 제가 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의 상처를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다 몸소 다 담당하시면서 내가 너의 상처를 한다. 내가 너의 괴로움을 한다. 라고 그렇게 그 십자가의 모습에서 저를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다시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많이 울었고, 아, 예수님이 아시구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에게 누가 이런 내 상처를 아냐고 라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그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에 그 상처가 있는 분들의 마음을 모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 하나님 아버지의 버리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죽음의 상처도 있어요. 어느 땐 사랑하는 자식이 죽음의 상처.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셔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뒀거든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었거든요. 그러니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죽음까지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상처가 이 십자가 앞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끌어안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선포하셨고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결국 다 이루신 사명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선포죠. 나음을 입을 거야가 아니라 나음을 입었도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도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었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아직까지 너는 안 된 거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직까지 너는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처럼 있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내 육체에 약함이 있지만 계속 저도 선포하는 게 뭐냐면 나는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았다.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셔요. 오늘 25절 말씀에 저는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25절 말씀 본문의 시작. 예수 십자가 곁에는 이 여자들이 있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 곁에 있는 여자 몇 사람과 오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큰 소리 쳤던 베드로까지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곁에 계셨고 함께 하셨는데 오늘 십자가 곁에는 오늘 이 연약한 여자들, 오늘 그 어머니 마리아 또 사도 요한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저 멀리서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곁에.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곁에 떠나지 않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십자가 곁에 바로 늘 우리가 함께하며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른 단어는 여러분이 잊어버려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붙일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꼭 구원이 덜 완성된 것처럼 뭔가 플러스 시키려고 하죠.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이 신앙이 무엇이냐? 그렇게 외칠 때까지 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렇게 외칠 때까지 가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 그 사명을 완수하는 오늘 마지막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게 그렇게 외칠 때까지 가라.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테텔레스타이. 예, 테텔레스타이. 천천히 할게요, 제가. 테텔레스타이. 적어 놓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이건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나 아시죠? 근데 이 단어도 외우셔야 돼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첫 번째,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라는, 다 이루었다는 거.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라는. 두 번째 뜻은 지불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불 완료되었다. 더 이상 갚을 게 없다. 다 갚았다라는 겁니다. 장부를 딱 보니까 지불 완료, 지불 완료, 지불 완료, 지불 완료. 이게 어떤 단어냐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오늘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임무, 그 일을 내가 완수했다라는 선포고, 또 하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완료하셨다라는 선포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이 또 하나 있다면 갈증입니다. 갈증.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왜? 피와 물을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 갈증은 목이 타 들어가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갈증이에요. 그냥 온몸에 물과 피를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28절에 보니까 목이 말라 죽겠다고 목마르다라는 외침을 어느 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그때서야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진 줄,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를 이루어진 줄 딱 알면서 그때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목이 말라 타들어가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소리치고 싶고 했던 그 고통의 시간을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견디신 거예요. 언제까지? 테텔레스타이가 될 때까지. 오늘 성경이 이미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이루어진 줄 아시는 그때서야 이제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이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이 테텔레스타이까지 가고야 비로소 내가 목마르다 외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참 신앙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죄와 고통과 이 마주하면서 피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십자가의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포가 바로 오늘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참된 십자가의 신앙,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바로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의 십자가의 참된 신앙이 우리 저와 성도들의 신앙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일, 마지막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테텔레스타이가 외쳐지기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기 힘들지만 견디며 버티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맡겨진 그 사명의 완수까지, 테텔레스타이가 외치기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십자가의 신앙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는 그때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다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그분의 품에 품어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오늘 귀한 그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이 찬송가가 우리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외쳐져야 하냐면, 무엇이 외쳐져야 합니까? 테텔레스타이. 주님, 나의 신앙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를 외치기까지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신 믿음으로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테텔레스타이를 외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첫 번째 다 같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난은 나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이해하시며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나의 상처의 가시들을 제거해 주시며 깨어져 버린 나의 마음을 고치시는 회복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온갖 찢기고 못 박고 찔리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모든 상처가 바로 여러분의 상처라고 믿으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한 주간 동안 말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테텔레스타이를 외치기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며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의 참사랑과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끝까지 견디며 테텔레스타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아멘. 멸시쳐